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문은 부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 본장의 결론 부분인데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경적인 언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 언어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언어라는 것이 웬만큼 배워가지고서는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성경의 원래 뜻과는 너무나 상이하게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혈과 육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과 육이라면 당연히 생물학적인 육체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보면 육체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절에 사용된 이 육은 단순히 그런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크스는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 본성 또는 죄 가운데 있는 이 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인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그 죄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에게 있는 혈과 육, 곧 사르크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의를 쫓으려고 하는 육의 생각인 것이지요. 성령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반면 율법을 쫓는 이 사르크스 육신의 생각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랑이 앞서려고 하고 내 의 그리고 내 감정에 항상 감정이 앞서려고 하는 것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는 웃다가 점심때는 울고 또 저녁에는 웃는 분들 말이지.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다가 뭐가 조금만 안 되면 기가 팍 죽어 다니시는 분들 말입니다. 누구와 한번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깨물고 사는 이런 고집센 분들 말이지.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아닌 믿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절에서 말하는 사르크스 곧 혈과 육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 묻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육이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죽은 시체만 광야에 묻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한 것이
불평과 원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이지요.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을 짓고 분쟁하는 그런 것들 말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혈과 육, 사륵스, 이것들 걷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슨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데려가고 이 땅에서 일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놔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슨 사명이나 미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일은 많이 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막상 속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물 없는 곳이 되고 만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이 모습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은혜가 없는, 평강이 없는 이런 상태 말이지요. 광야에다 대궐 같은 집을 지은들, 땅을 파고 밭을 일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혈과 육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의지하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용 쓴다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게 되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과 같은 이런 원리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는 빛이 채워지는 것 말이지요. 거듭난 성도 속에는 성령과 이 육 두 인격이 항상 있기에 마치 이 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입니다. 물론 최후 승리는 당연히 성도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마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러한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누가복음을 공부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성전의 무너짐이 눈앞에 있을 AD 70년에 있을 역사적 사건과 동시에 성도들 속에 무너져야 할 옛 성전 곧 옛 사람의 죽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도 다 동일합니다. 성경을 과거의 역사로만 본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한 사건으로만 본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남의 일과 같은 것이지요.
물론 교양을 쌓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고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현실을 이기는데 조금의 유익은 있겠지만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나 앞으로 먹을 음식을 생각한다고 지금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음식은 오늘 먹어야 배도 부르고 지금 먹어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에너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것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말입니다. 나팔은 복음 곧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리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로 친다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요 귀가 할례를 받는 것 말이지요. 평소에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던 말씀에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것 말입니다. 로고스로만 있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것, 다른 사람 들으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들려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분명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도가 통하는 순간이라고는 할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에 순간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바로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손을 놓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자유가 임하게 되며 그때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입 깨물고 용 써서 우리 신앙이 변화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배우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훈련이 조금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는 훈련이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와장창 무너지며 내 인생이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나팔 소리에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것 한 번씩 탁탁 겪어갈 때 어떤 줄 압니까? 우리가 그동안 되지 않던, 놓지 못하던 이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면 탁탁 가는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겉의 것에서 속의 것으로 말이지. 그러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자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는 그분 한 분이면 족한 은혜와 평강,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 마지막 나팔을 듣고 변화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매일 이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말씀의 귀를 열고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이 나팔 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거예요. 56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럴 때 나를 잡고 있는 이 율법의 능력은 힘을 잃고 죄에서 자유함 받아 사망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에서 바울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에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율법이 힘을 못 쓰고 사망이 힘을 못 쓴다는 말이죠.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벗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먼짐을 고발당할 때 그게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인을 위해 친히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이런 죄인 사망을 의롭다 칭하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내가 더 이상 벗은 존재가 아닌, 벗은 허물도 죄가 보이지 않고 흙인 존재가 하나님이 빚으신 걸작품임을 알기에, 어떤가 하면 더 이상 이제는 죄가 들어와도,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못 씁니다. 내가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 지은 곳에 나를 막 죄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버립니다. 내가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이나 죄가 나에게는 전혀, 조금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진리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그것이 전혀 나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율법이 정죄할 수 있겠으며, 율법이 아무리 정죄도 막 나를 죄인이라 그러면은 나 맞아, 죄인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 나 죄인 맞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힘을 못 쓰는 것이지. 바로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난 진리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안 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마치면서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15장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오늘에 충실해라.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내일에 대해 근심하지도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오늘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수록 오늘을 무시하고 내일만 기다립니다. 성도는 내일을 오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여기서. 그러면 또 이렇게 말, 목사님 그럼 천국 없습니까? 아니요, 그 천국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내일을 담보하기 때문이지. 오늘 하루도 주어진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요, 아들을 핏값으로 사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팔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호련히 변화하는 육에서 영으로 변하게 하시고 겉에서 속으로 변하게 하시고 땅에서 이제는 발을 띄고 하늘을 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사오니 나팔 소리 듣고 아버지 날 무거운 짐들 메인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와 더불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